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지요.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이 아니고요, 저 애난데일에 있는 한강 레스토랑이 아니고 한국의 소설가 이름이 한강입니다. 그의 오빠의 이름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자, 저도 처음에 이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뜨니까 저는 한강이 소설 제목인 줄 알았어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 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또 1901년부터 시작된 이 노벨 문학상 가운데 121명의 수상자가 있는데 여성 작가로는 18번째래요. 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노벨상 문학상 발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서점에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 주문이 폭주하면서요, 이 서점의 인터넷 서버가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타게 된 것, 물론 이 작가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작품을 잘 번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영국의 이 데보라 스미스라는 여성 작가가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여성이에요. 2010년에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한국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를 받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한강이라는 이 작가의 작품에 매료되어서 책을 번역하고 출판사를 섭외하고 또 평론가들에게 그 소설이 이제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홍보하고 모든 일을 이 여성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강이라는 작가 곁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훌륭한 번역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제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또한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마땅히 옛사람의 잘못된 그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불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불신자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고? 맞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세상의 그 유혹과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 갈 것들, 그 세상 것들을, 그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하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고 입는 거 매일 행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벗고 또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계속 입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신자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신학생들이요,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는 전도사다워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좀 단정하게 신경 써서, 또 가능하면 뭐 넥타이까지는 아니지만 세미 정장으로 입고 다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뭐 양복은 아니지만요, 항상 이 마이 자켓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휴가를 가는데도 이 마이 자켓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마이맨, 자켓맨이야. 여러분, 휴가를 가는데 좀 가볍게 가야 되잖아요. 정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런 영적인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던 그 죄악의 옷, 그 옛날에 입던 그 헌옷, 낡은 옷,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이 옷장에 있는 좋은 양복들, 비싼 양복들 입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린치버그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그 20벌이 넘는 그 양복들을 그냥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신학생이 양복 사서 입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여러분 안 입는 옷들 지금 못 입으면요 못 입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서 못 입고 색깔이 바래서 못 입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습니다. 그럼 버리던가 남을 주던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가 아쉬워서 버리지 못하고 옷장 속에 깊이 넣어둔 그 옛날 옷들 언젠가는 입겠지. 아니에요. 못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의 그 습관들, 나쁜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그것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어린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 죄악의 옷을 입고 옛사람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옷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불신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하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전도서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라는 말이요 무려 3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있는 목적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그 삶, 무의미한 그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는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불신자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 무감각, 무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이 세 가지 불신자의 특성, 무지, 무감각, 무절제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또 로마서 1장 21절에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저들의 이해와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그래서 미련한 마음으로 저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더러운 옷이 뭐냐면요 어두워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진 생각. 여러분,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생각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만 풀 수가 있고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도요, 성경을 읽는 사람 꽤 있습니다. 성경을요, 고전 문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 된다고 성경을 읽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들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요, 영적으로 어떤 타치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도록 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마친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말라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부터 이제 신약 성경 일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구약을 완독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3일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말까지 요한계시록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완독할 수 있습니다. 2달 반만 열심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것,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어져 있다는 것은요, 마치 돌처럼 화석화된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마음, 그런 단단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사람, 하나님께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곡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먼저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냉담하게, 아주 차갑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얼굴에 철판 깔았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죄에 대해서 철판을 까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아주 정말 민감하게,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평상시에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분명 장로님께서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마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미처 도와주지 못했을 때 마음에 그것이 짐이 되어서 계속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값을 내주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것을 죄로 여기고 우리가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불신자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 무절제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절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절제한 삶이란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죄로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9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방임이라는 말,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방탕은요, 주로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탕한 자는요,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바람을 피고서도요, 담대하게 바람을 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온갖 더러운 행동으로 도덕이고 윤리고 규범이고 다 벗어나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요, 제한이 없이 자제하지 못하는 성적인 일탈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욕심이라는 것, 여러분,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욕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더 갖고자, 계속해서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지? 사람이 어쩜 저렇게 탐욕스럽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더러움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 무절제한 삶을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은퇴하신 휘튼 대학교의 켄트 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문화는 오만하게, 무모하게 미친 듯이 죄를 일삼고 있다. 정신 이상자를 순교자로,
동성애자를 모범 인간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미국 전체 가정 중에 1%가 동성 커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동성 커플 가정이 무려 120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치면 100만 쌍이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바로 옆 워싱턴 DC가 이 미국에서 동성 커플이 제일 많은 곳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무려 2.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워싱턴 DC의 100가구 중에서 2-3가구는 동성 커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그런 동성애자들을 모범 인간으로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절대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죄악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3가지 무에 대해서 무지, 무감각, 무절제, 이 3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무절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무, 무지, 무감각, 무절제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더러운 옷은요, 누가 입어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삼무 뭐였죠? 무지, 무감각, 무절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많이들 외우고 있지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뭔가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 옛 습관들,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 모습이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사망의 법이, 곧 그 죄의 법이 나를 늘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법적으로 이미 죽었지만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리는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이 결혼 서약 하지 않습니까?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죠. 어제 결혼식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어제 결혼식이 2군데 있어갖고 한 군데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정절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 나서 서약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결혼 서약을 했다면 이제 서약한 그대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할 때 비누로 씻고 또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낡은 생각들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찬양과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한 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불의와 거짓과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새 옷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떠 지은 옷이에요. 그저 옛사람이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삼무, 영적 무지와 죄에 대한 무감과 또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그 무지함, 그 무감각함, 무절제함,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